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진나라의 해왕은 인접해 있던 초나라를 자기 손에 넣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진나라에서 초나라로 넘어가는 그 길목이 산세가 험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아서 섣불리 공격을 했다가는 역공을 당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공격을 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었는데, 천붕우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마음이 간절하면 반드시 길은 열린다. 이 진나라의 해왕의 마음 가운데 이 초나라를 정벌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어느 날 문득 기가 막힌 묘수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요, 듣자하니 이 초나라의 군주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얼른 그의 부하들을 불러서 옥으로 만든 황송아지 하나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에다가 비싼 비단과 보석들을 가득 채워 넣으라고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키기를 이 진나라의 해왕이 초나라 군주에게 귀한 선물 하나를 보낼 거라고 입소문을 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람들의 이불 타고 가니까 금방 소문이 나서요, 진나라 전역에 다 소문이 나기도 했고 이웃나라인 초나라까지 그 이야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군주였던 초나라의 초왕은 군왕은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초나라의 그 왕이 진나라 왕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된다 하니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엄청 좋아했습니다. 막 싱글벙글.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옥으로 만든 황소에다가 그 안에 비단과 보물을 선물을 받는다니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흥분된 마음 가운데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진나라 사신 하나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어르신, 제가 진나라 왕께서 보내신 귀한 사신인데, 우리 왕께서 초나라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선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들으셨죠? 그랬더니 이 초나라 재물에 대한 욕심과 관심이 많았던 초나라 왕이 속으로, 그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참 좋다, 귀하다, 감사하다. 그러나 그 속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다 기분을 가라앉힌 뒤에 그래, 내가 소문을 들어 익히 잘 알고 있었는데 귀한 선물을 준비한 것 같다. 그냥 안 봐도 근데 이미 흥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때 이 진나라 사신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저한테 고민 하나가 있습니다. 고민이 있다니까 궁금하잖아요. 무슨 고민이요? 라고 물었더니, 제가 진나라를 출발해서 초나라까지 왔는데 그 산세가 험하고, 그리고 그 오는 여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진나라 왕이 준비한 그 옥으로 만든 황소와 비단과 보석을 어떻게 가져와야 될지 고민이 참 많습니다. 오다가 혹여나 그게 깨지거나 잘못된다고 한다면 큰일이 날 텐데 그 운송수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께는 지혜가 많으니까 지혜를 구해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초나라 왕은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자기 부하들을 부르더니, 야, 산을 다 깎아버려라. 지금 귀한 선물이 온다니까 평탄하게 만들어서 가장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해라.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명령해 주십시오. 이 명령은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리기도 한 겁니다. 무슨 꿍꿍이 속이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명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나라의 해왕이 보낸 그 선물에 이미 마음을 빼앗겼던 초나라의 군주는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하냐 얼른 하려니까 결국 신하들이 산을 깎아 평평한 길을 만들어냈어요. 그러자 진나라 왕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귀하게 만든 옥으로 만든 황소, 그 안에 비단과 보석들을 가득 채워가지고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낸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마어마한 군대를 함께 뒤따라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공격하기 위해서. 생각지도 못한 적군의 침입을 그들이 알고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 리가 없었던 초나라 군주는 진나라 왕이 보내는 귀한 선물을 직접 받기 위해서 모든 신하들을 거느리고
도성 입구까지 마중을 나갔어요. 선물을 보고 너무 좋았는데 그 선물 뒤에 숨어있던 초나라, 그 진나라의 군사들을 보고 기겁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작은 선물 하나를 얻으려고 했다가 나라 전체를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초나라 왕은 지혜로운 왕입니까? 어리석은 왕입니까? 참 어리석죠. 작은 선물 하나를 얻으려고 했다가 나라 전체를 잃어버렸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사자성어가 오늘 설교 제목에도 등장하는 소탐대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은 것을 탐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요, 남의 이야기로만 들으면 뭐 그런가 보다, 참 어리석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왕에게는 통찰력이 필요한데, 선물을 받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알아채리지 못한다고? 아니 어떻게 산을 깎아?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적군들이 잘 쳐들어올 수 있을 텐데. 야,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가 있을까? 우리가 어쩌면 손가락질할 수도 있는데 생각 외로 우리도 이런 소탐대실적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어느 때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나만 몰라요. 나중에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내가 왜 그렇지? 그렇게 한탄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 율리오와 뱃사람들 역시 소탐대실적 판단을 했던 겁니다. 작은 욕심에 마음에 뺏겨서 결국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행 배를 타고 루기아 무라를 출발을 해서 로마로 한참을 가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에게해와 지중해에서 불어닥친 이 강한 맞바람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어요. 여러분, 바다에서 부는 바람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바다에서 거친 풍랑이 막 찾아오면은요, 하늘만 쳐다보는 겁니다. 왜? 하늘의 하나님께서만 이 거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뱃사람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쉬운 바람, 잔잔한 바람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더 거칠고 사나운 바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8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도착을 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니까 또 한 번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됐다. 7절, 8절에 거친 풍랑을 만난 알렉산드리오 뱃사람들은 간신히, 저는 이 간신이라는 표현을 천신만고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바꾸어 설명하고 싶습니다. 천신만고라고 하는 것은 1000가지 매운맛과 10,000가지 쓴맛을 다 경험했다. 알렉산드리오 배를 타고 지중해와 에게에서 만난 거친 풍랑들, 그로 인해 그들은 천신만고 끝에 온갖 쓰디쓴 맛, 신맛들을 다 경험한 뒤에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해서 한숨을 돌렸어요. 야, 이제는 좀 살았나 보다. 바람이 잔잔해졌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백부장 율리오와 뱃사람들에게 이런 조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여기서 권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를 보니까 파레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레네이의 시제가 중요합니다. 미완료 시제를 써요.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건 한 번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권했다라고 하는 건 한 번만 권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권하고 또 권했다. 무엇을 권했는가? 백부장 율리오시여, 그리고 선장들이여, 우리가 지금 여기서 더 이상 항해하면 안 되고 여기서 멈춰서야만 합니다. 지금 기상을 보니까 우리가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갔다가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 배에 실린 모든 화물들과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위태로울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여기서 멈춰서서 추운 겨울은 여기서 보내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면 그때 로마로 이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읽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 자연의 섭리 역시 그는 분명히 바라보고 그 모든 것에 순종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멈춰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알렉산드리아를 총지휘했던 백부장 율리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백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어찌 보면은요, 당연한 결과예요. 바울은 어려서부터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에 능통했다고 하는 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아주 탁월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수에 머물지 않았고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끌었습니다. 왜?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탁월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걸을지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학문에 타고난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다의 날씨를 예상하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조언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지 바다의 날씨나 항해를 하는 데는 전문가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래도 비교적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집안 살림도 잘하나? 그렇지는 않아요. 잘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영역은 저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집에 가면 제가 하는 일이 거의 다 없습니다. 할 줄을 모르니까,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가끔은 설거지 시켜놓고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하면 문제가 되니까. 제가 그렇다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잘한다고 해서 어느 한 분야에서 뭔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집안일하는 저희 아내에게 요리는 왜 그렇게 하냐, 여기 뭔가 더 넣어야 될 것 같다, 제가 이렇게 훈수두기 시작하면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얻어먹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요리는 요리하는 사람한테 그냥 맡겨야 그냥 잘 얻어먹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공부하는 데는 능한 사람이었지만 해상 날씨를 예견하고 바다의 항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말에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백부장 율리오 같았어도요, 율법만 공부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보다는 뱃사람들의 이야기, 경험이 많았던 그들의 이야기에 훨씬 더 귀를 기울였을 것 같습니다. 모든 뱃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의 의견과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미항에 머물러서 여기에서 겨울을 나고 봄이 오면 가야 된다. 그런데 뱃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를, 백부장 어르신, 우리는 여기 미항에서 머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여긴 너무 좁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등장하는데 거기는 크고 넓고 사람들도 많이 드나다니고 무슨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니까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베닉스로 가는 것이 우리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평안한 길입니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저게 크레타 섬을 표현해 놓은 지도인데요, 보면 페어 헤븐이라고 하는 곳이 미항 중간에 있는 곳이 헤븐이고, 저 서쪽으로 있는 피닉스라고 보이는 곳까지의 거리는 64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범선이 하루에 바람만 잘 불면 100km 정도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길 정도만 가면 되는,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갑자기 지금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지금이 때인 것 같습니다. 얼른 출발하면 우리가 하루 만에 베니스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저 베니스 항구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12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실제로 바울이 머물자고 이야기했던 이 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총 276명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겨울을 오랫동안 나기에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떠나는 게 맞아요. 게다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겨울의 태풍이 찾아와서 알렉산드리아를 강타하고 배에 문제가 생기고 파손이 된다고 하면 그 미항에서는 고칠 방법이 없고 거기에 그냥
정박해야 되는 위기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알렉산드리아호에는 사람들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화물도 함께 있었거든요. 화물은 곧 돈이었어요. 만약 미항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 모든 돈들이 다 거기서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자 조금 위험하기는 해도 여기에 머무는 것보다 64km 서쪽에 떨어져 있는 베닉스 항구로 옮겨가는 것이 옳습니다. 선장과 이 화물들을 실게 한 선주들 모두가 다 대동단결을 해서 백부장 율리오를 막 설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배를 책임지고 있고 총 진두 지휘하고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 역시 그들의 이야기를 듣자 하니 미항보다는 베니스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혹여나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선장과 이 뱃사람들 그리고 이 선주들이 나중에 무슨 뒷돈이라 두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가운데 저들의 이야기에 훨씬 더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선장에게 출항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출발합시다. 출발! 그리고 나서 출발을 하게 됐는데 13절 말씀 함께 볼게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미항을 떠나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이 배에 있는 화물들과 그리고 우리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게 될 큰 광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머물러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출발을 했는데 어떤 바람이 불었다고요?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로마로 가는 그 길목에 바람이 막 잘 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굉장히 민망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분명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확증을 가지고 여러 차례 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떠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야기했는데 웬걸요, 남풍이 순하게 불므로 알렉산드리아호가 이 베닉스까지 막 미끄러지듯이 쭉 가는 거예요. 아마 선장과 백부장과 선주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가 미항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를 정말 잘한 것 같다. 야, 무슨 광풍이 분대더니 무슨 광풍이 불어와. 아니잖아.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떠나길 정말 잘한 것 같아. 아주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기고만장도 잠시뿐이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글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미칠 광자의 바람풍을 이야기합니다. 미친 바람, 얼마나 심각한 바람인지 아시겠죠? 유라글로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유라글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번역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ortheaster wind, 바람이 부는데요, 북쪽에서도 불고 이스터, 동쪽에서도 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이브리드 포메이션.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건 하나가 아니라 둘이 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지금 한쪽으로만 부는 게 아니라 막 북쪽에서도 오고 동쪽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배는 자기가 갈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정말 갈팡질팡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여러분, 배가 바람을 딱 잡고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인도해서 가야 되는데 바람에 쫓겨 어쩔 수 없이 흔들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떠들던 가우다라고 이 배가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을 만나면서 바람이 낮아들었는지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가우다가 어디냐면 저 크레타 섬 왼쪽 밑에 있는 가우다라고 빨갛게 동그랗게 표시해 놓은 곳이 가우다라고 하는 섬입니다. 거친 풍랑 때문에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실어놓은 화물들이 느슨해졌어요. 배 기굴들도 뭔가 단단히 조여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좀 잦아들고 갈 방향이 좀 잡히게 되자 선장과 뱃사람들은 모두가 다 화물들을 단단히 메었고 배 기구들 역시 꽁꽁 싸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보이는 북아프리카 해안을 바라보게 되면서 큰 두려움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왜 두려움이 찾아왔는가? 자, 여러분 17절에 보면 그 두려움의 이유가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자, 여기 보면 스르디스에 걸릴까요? 두려움이 찾아왔다. 스르디스가 뭐냐? 스르디스라고 하는 건 북아프리카 해안 일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모래 언덕과도 같은 장애물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가 그냥 평평하면 다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배라고 쳐봅시다. 배가 이렇게 있는데 배가 움직여갈 때 여기 스피커도 있고 다 있잖아요. 피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 강단이 스르디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모래 언덕이 있는데 이걸 피해가면 좋겠지만 배가 사정없이 부는데 이걸 자기 스스로 이 선장들이 피해갈 수가 없어서 탁 걸리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죠? 좌초되는 거예요. 거기에 탁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바람이 그냥 정상적으로 불 땐 전혀 문제가 없지만 지금 알렉산드리아가 맞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점점 더 이 배를 막 밀어붙이는데 어디까지 흘러가도록 만드냐면 지중해 연안 안에 그 북아프리카 일대 연안까지 가게 되는데 그 일대에는 이 스르디스라고 하는 모래 언덕들이 가득 있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이 선장과 모든 뱃사람들은 이미 경험이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스르디스에 걸린 많은 배들을 보고 여러분 배가 그렇게 걸리면은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배에 실려있는 화물들 어떻게 날라요? 거기 있는 뱃사람들 그냥 그렇게 다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이들이 미항을 떠나 베닉스로 가자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미항에서는 안전하지도 않고 편안하지도 않고 자신의 재산과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조금 더 큰 항구로 가는 게 좋겠다, 자기를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고 움직여갔는데 막상 그들이 움직여 보니까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풍랑을 만나 그 풍랑을 거슬러 가려고 심히 애쓰다가 노력을 해봤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튿날 사공들이 뭐를 버렸어요? 짐을 버렸어요. 여러분 짐은 곧 뭐라고 그랬죠? 돈이에요.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배를 탔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화물들을 실었는데 지금 한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하여 두렵고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 짐을 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짐을 왜 내버리나? 배가 있어요. 배가 떠가는데 이 스르디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배에 짐을 실으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습니까? 뜹니까? 가라앉죠. 그런데 이 스르디스가 살짝 올라왔는데 이걸 건너가려면 내가 가벼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최선을 다해서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장과 뱃사람들 그리고 선주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배를, 그 배의 화물들을 스스로 내던져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뭐까지 버렸다고요? 왜 그랬어요? 스르디스에 걸릴까 하여. 여러분 화물을 버리는 건 뭐 돈만 없어지는 건데 배 기구들까지 버렸다고 하는 건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재산을 스스로 지키고 안전하게 책임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풍을 만나게 되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그제서야 깨닫고 돌이키는 모습. 제가 오늘 설교서두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소탐대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 나라의 군주가 작은 선물 하나, 그 선물 하나를 탐했다가 나라 전체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이야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백부장과 배선장과 선주들의 이야기가 딱 그래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미항을 떠나서 조금 더 큰 항구로 가게 되면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거라고 하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의 유라굴로를 만나고 나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킬 줄만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내던져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소탐대실적 판단을 하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등장을 해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것 뭐 하나 따먹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게 뭐죠?
선악과 결국 그걸 따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대실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뭘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작은 걸 따먹었다가 자기들이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가 아말렉과의 전투를 마치고 나서 소탐, 작은 것을 탐합니다. 노획물, 전리품, 하나님께서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다 없애고 와라. 그런데 사울 왕에게 관심이 갔던 작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가져옵니다. 그랬다가 그가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게 돼요.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후회한다. 왕으로 세움받았던 그가 작은 것을 탐했다가 왕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열왕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의 종이었던 게하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웃나라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때 어느 한 여종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엘리사를 통해서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나머지 정말 그 답례품을 엘리사에게 보냈는데 엘리사는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이건 내가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나에게는 안 필요한 거니까 그냥 가져가시오. 그런데 그때 그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열왕기 5장 22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 주인이 바로 엘리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시며, 게하시인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여러분, 이게 엘리사가 한 말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게하시는 왜 그렇게 했죠? 자기가 갖고 싶어서. 그것을 탐했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5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게하시는요,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과 자기 인생의 질병을 얻는 것과 완전히 바꾼 사람이에요. 작은 것을 탐했다가 질병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그런데 생각외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더불어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판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팔았어요. 참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5장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이 작은 탐심이 결국 그들의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세웠어요. 여러분, 성경에 왜 이렇게 소탐 대실적 상황을 많이 기술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작은 것을 탐했다가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게 우리 아닐까? 매일같이 실수하고 반복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법을 허락하셨어요.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쉬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법령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지키고 있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주일은요, 온전한 휴식이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쉼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 몸도 쉬어야 되고, 내 정신도 쉬어야 되고, 만남도 쉬어야 되고, 내 영혼도 쉬어야 돼요. 이게 안식일 법이에요. 그리고 이 주일에 하는 일이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점검해보고 돌아오는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조차 무척 바쁩니다. 여러분, 오늘 바쁘죠? 이거 끝나고 스케줄 많으시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어쩔 수 없어서 그래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야만 살 수 있으니까. 저는 이해해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해를 못 하세요. 아니, 쉬래니까 내가 책임지는데 왜 네가 그렇게 바쁘고 힘든 거야? 소탐 대실하지 마라. 작은 것을 탐하다가 일주일에 그 하루 안 쉰다고 전혀 문제가 안 돼. 쉬어. 온전한 안식을 누려. 그런데도 우리는 바빠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여러분 큰 것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시간의 11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저녁에 마무리를 하면서 감사일기를 씁니다. 그렇게 삶의 습관을 바꾼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바쁘고 분주한데 왜 두 가지 루틴을 절대 빼먹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가? 바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바쁜데 돌아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등불이 되어야만 내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면 되는데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 강단을 돌아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실수고 손해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삶의 길라잡이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같이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하는 일이 저에게는 매우 중요해요. 사소한 것 같지만 이걸 잡아야만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같이 큐티 말씀을 사수하는 거예요. 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할 일이 많다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뭘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기 있음에 감사합니다. 식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특별히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쉽게 타락하고 쉽게 교만해지고 겉과 속이 달라지고 그러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어찌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저녁에 감사일기를 쓰는 게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을 소홀히 했다가 제가 큰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 훈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의 11조, 여러분, 아침에 구분해서 드리셔야 돼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루를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물질의 11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11조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모든 재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가니라. 여러분, 이 믿음 고백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이 온전한 11조거든요. 여러분, 입술로는 우리가 참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고백하고 실제로 예물로 드리는 11조 신앙은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 11조 드릴 때 아깝지 않으세요? 어느 때는 좀 깎고 싶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이거 11조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될까 막 애매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차라리 11조로 우리 생활비로 쓰면 좀 풍성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여유롭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11조 가지고 투자하면 몇 배는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 소탐대실. 여러분, 작은 것을 탐했다가 정말 큰 거를 다 잊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뱃사람들과 손주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미항에서 떠나서 베니스로 가면 안전하게 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서쪽 64km 떨어져 있는 베니스 항구로 무조건 갑시다, 가야만 합니다,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 바람이 잠잠해졌고 자기들의 선택과 판단이 그들은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유라굴로라고 하는 거친 풍랑이 일게 되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벗어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 스스로 뭔가를 지킬 수 있고 이 화물들에 대해 욕심을 부리는 그 모습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아니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소탐대실의 결정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으로 몰아세울 거예요. 이거 선택해, 이게 좋은 거야.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엔 그게 좋은 것 같으나 멀리 바라보고 나면은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기가 막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악수 중의 악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잘 보이면 누가 이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과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노획물을 가지고 갔던 이스라엘의 왕도 내가 갖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게하시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전리품들, 그 답례품들을 좀 받고 싶은 마음 가운데 삶의 중심이 내가 되면은요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장과 선주들도 내 재산과 내 생명은 내가 지킬 텐데 저까짓 것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왜 귀담아 들어야 되겠느냐? 아니라 떠나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 그런데 막상 떠나고 났더니 맨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으나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에게 그런 환경과 상황들을 만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봅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탐. 최근에 내가 고집했던 작은 욕망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음식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꼭 가지고 싶었던 그것들. 그런데 그 욕망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큰 폭풍우를 마주하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욕망은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본성과 거슬러 싸워야만 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요, 마트에 갔는데 제 눈에 확 들어오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선교지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열대 과일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 열대 과일 중에 하나 좋아하는 게 뭐냐면 냄새 많이 나는 거 있잖아요. 두리안이 참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요. 근데 저희 가족들은 다 못 먹어요. 제가 그걸 짚는 순간 아빠, 여보, 형부 이러면서 모두가 말리는 겁니다. 제 본능은 막 사고 싶은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제가 이겼으면 집안은 난리 났을 겁니다. 왜 그랬냐고. 근데 차마 못 이기겠더라고요. 근데 그 본능을 이기는 게 참 어려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미국 갔을 때 어느 목사님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미국에는 대마초가 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일 때도 많이들 막 피고 그랬는데,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고등학생들조차 담배 피는 학생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경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텐데요, 혹시나 대마초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가운데 아들을 불시검문하기 시작했대. 야, 너 입 좀 벌려봐. 그리고 호 불어. 마치 음주 측정하는 것처럼. 몇 번을 그렇게 했더니 아들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 하더래요. 아빠는 날 정말 못 믿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너를 믿지만 너의 본능을 믿지는 못한다. 본능이 그렇게 위험하다니까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것 같지만 우리의 본능은 계속 죄를 짓도록 만들어대요. 본능은요 엄청난 유혹이고 우리가 씨름해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본능 때문에 큰 풍랑들을 많이 만나실 거거든요. 그것과 싸우셔야 돼요. 제가 이번 질문과 함께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참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저기 뭐 보입니까? 개구리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어느 그릇에 들어가 있는데 밑에 뭐가 있냐면요, 불을 떼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도 따뜻한 물이 좋을 거 아니에요. 따뜻하니 좋네, 좋다. 밑에 불 끓이는 줄 모르는 겁니다. 저러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개구리가 만약에 끓는 물에 들어가면 발을 담궜어요. 어떻게 할까요? 얼른 나와요. 그런데 이게 죄인 줄 모르고 그냥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가만히 누워있다가 죽는 거예요. 작은 이 탐욕, 이걸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도 죽고 여러분 가정도 죽고 사회도 죽고 교회도 죽어요.
싸우셔야만 할 대상들이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 13절 말씀인데 가로채워 넣습니다. 답이 뭘까요? 남풍이 어떻게 불었어요? 순하게 불매. 이때 조심해야 돼요. 알렉산드리오가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딱 출발을 했는데 바람이 막 순하게 부는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 이야기 안 듣길 참 잘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는데 우리의 욕망과 탐욕대로 결정을 하고 나서 그래, 우리가 결정하길 참 잘했어.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만 지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바른 선택이 아닐 때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요, 조금만 지나면은요 옳고 그름이 분명히 확연해지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 소식을 좀 계속 접하게 됐는데 수해 문제를 들으니까 참 속상하고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미국도 40도 이상 되는 곳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어느 곳은 갔는데 40도예요. 45도도 봤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됐냐면 자연 질서의 무너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자연 질서의 무너짐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쓰는 이렇게 일회용들 편하고 쉽잖아요. 막 버리는데 미국은 분리수거도 안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편하고 쉽고 좋기는 합니다. 쓰레기통 하나 있는데 다 때려 집어넣고 그냥 거기 쓰레기통에 넣으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국에 왔더니 다시 또 종이를 집어넣어야 되고 플라스틱은 여기도 넣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만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릴 책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본능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쉽고 편한 걸 좋아합니다. 일회용 컵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10년, 20년 뒤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유라굴로 광풍이 찾아온다니까요. 우리는 그날이 먼 일인 줄 알았는데 그날이 점점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내 세대에는 이루어지지 않겠지, 그냥 지금 막 쓰자.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어디서 오는 거냐면 내가 편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될 때 항상 나타나는 일들이더라고요. 이걸 내려놓으면 돼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모습이 어떻게 바뀌면 되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후손들을 위하여 라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모든 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움켜 잡으려고 할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좀 놔라. 근데 이거 안 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하나씩 피는 거야. 너 계속 그렇게 할 거야? 백부장과 선주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의 화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막 꽁꽁 집어주고 있으니까 떠난다. 우리는 이 미항에서 절대로 머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라굴로 광풍을 주셔가지고 너 안 놓네? 네 짐들 잘 계속 갖고 있어 봐라. 내려놓게 하시고 배 기구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으면 안 되잖아요. 이 시간에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람
보내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미국에 딱 도착을 했는데요,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야 되는데 줄 서는데 4시간 정도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통과하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저희 가족이 다 같이 갔는데 저하고 저희 딸은 통과 그랬는데 저희 아들하고 저희 아내가 잡힌 거예요. 저 딴 방으로 가시라. 아, 이게 참 난감하더라고요. 가서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언제 돌아오는 거냐, 알 수가 없대. 그 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고, 야, 다시 돌려보내면 어떡하냐. 아, 그렇게 또 1시간이 지나갔어요. 지나고 나서 제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제가 세워놓은 계획이 있잖아요. 아, 그대로 안 가니까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큰 파도가 찾아오더라고요. 그까짓 거 돌려보내면 뭐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면 되는데, 아, 그거 꼭 붙들고 싶은 마음 가운데 저 방이 있는데 그 방만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여러분, 우리 안에 왜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될 때 막 간절해지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내려놔라. 여러분, 뱃사람과 선조들은 자기들이 막 지키려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냥 내려놓으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번에 많은 걸 배우게 됐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는 거친 풍랑이 찾아와도 안전하고 평안해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꾸 뭔가를 붙들려고만 하니까 우리가 이거 왜 안 될까, 그냥 맡기면 편안해지더라고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어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은 것도 있었는데 어려운 것도 있었어요. 뭐가 어려웠냐? 여러분, 우리 유동근 목사님이 저한테 한 이야기, 그냥 목사님 안 계시니까 다른 건 없는데 그냥 괜한 부담감. 근데 한국으로 오는 순간 그 부담감을 다 짊어져야 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행복하고 좋은 거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건 행복하고 정말 좋은 일이지만 어느 때는 정말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넘어야 될 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 이것 역시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자꾸 내가 붙들고 살아가니까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만 하나님 일주일 살아가고 다 붙들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내 진손을 주님 앞에 펴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가 주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잔잔해집니다.
시간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평안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소탐 대실, 내가 꼭 짊어지지 않고 붙들지 않아도 될 것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님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손을 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인해, 질병의 문제로 인해, 불안정한 미래로 인해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품어 안아주시고 내가 네 마음 안다, 아무개야 잠잠해라, 아무개야 평안할지어다, 아무개야 은혜를 누려라, 그만 됐다. 주님,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지금도 한 발짝 나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소탐 되실, 우리의 본능대로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평강이 이번 한 주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분별하게 하옵소서, 분별하게 하옵소서.